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에게는 누구나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 종교 생활의 키워드는 선행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키워드는 구원입니다. 선행은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선행은 인간에게 선하다는 면이 있다는 것에서 출발을 하고, 구원은 인간 속에 선함이 없다는 것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조금 더 선한 존재가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마음과 생각 속에 절망과 죽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지와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살아있기는 하지만 죽어있는 존재, 이것이 성경의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정녕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그러나 뱀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거라고 속삭였고, 먹어보니 멀쩡하게 살았습니다. 1000년을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살아나는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응급실에서 숨이 멎어서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의사가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의사가 아무리 환자를 살려놔도 환자는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은 사람을 영원히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구원의 소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구원을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 있다면 바로 구원 사건인 줄 믿습니다. 구원보다, 그냥 구원받는 것보다 중요하고 다급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죄와 허물입니다. 허물이란 어디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빗나간 관역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른 방향이 아니라 빗나간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우리가 있지 아니하고 가야 할 길을 가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서 결국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어서 사는 삶은 어떻습니까?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이 죄와 허물에 빠진 우리를 살리고 계시는 그때에, 지금 2절 말씀에 그때에 라고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풍조대로,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끌려가고 있는 것, 아무런 목적과 방향이 없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이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중권세가 뭘까? 저는 미디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애나 어른이나 우리는 하루 종일 이 미디어라고 하는 것에 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엄지족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할 때 흔히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엄지족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50대에서부터 그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을 엄지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엄지족. 바울은 이 표현을 다르게 기록하는데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존재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며 그 사탄마귀가 우리 사람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고소하다, 비난하다, 대적이 되다, 참소하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기도 하고 혹은 스스로 내 자신을 탓하는 데 익숙한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욕을 해야 하고 비판을 해야 하고 판단을 해야 되고 정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시면 불순종하며 사는 삶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사람은 모두 육체의 욕심,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것은 요한 1서에서 한 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 인간은 평생, 그냥 우리 인생은 진짜 평생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을 듣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은 것에 목말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바른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 기준으로서 눈에 보기 좋은 것, 내 몸이 원하는 것, 좋아 보이면 갖고 싶어 하는 것, 바울은 이것을 마음에 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원한다는 것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내 본능, 본성, 본질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관계가 단절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3절 말씀 하반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존재, 즉 사탄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 나간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는 바로 분노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자녀들을 입양을 합니다. 사람들을 항상 분노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돌보고 다독이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니면서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한 번 건드리면 터질 것만 같은
분노 폭발 일보 직전입니다. 이런 폭발 사건이 일어나면 자신이 죽거나 남을 죽이거나 이것이 사탄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도 우리는 살았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깨달아야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사람은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4절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 본문 9절 앞에 접속사가 쓰입니다. 이 접속사는 그러나입니다. 우리 그러나를 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허물, 즉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죽어버린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리시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났다는 것은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의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다시 일어나. 바로 이것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하면서 선행하면서 살아봤자,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선행하면서 우리가 마일리지를 쌓아봤자 그 마일리지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럼 이 선물을 받는 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감사함으로 기쁘게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온 성도님들께서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 번째, 하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자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우리의 거처도 마련해 주셨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하늘에 앉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살아올 수가 없었고 일어날 수가 없었고 우리는 하늘에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지극히 풍성한 그 은혜가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겠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여러 세대가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그러니까 온 세대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아무런 조건이 없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럼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온 세대에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 세대부터 다음 세대, 그리고 계속 그 이어지는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 교회를 허락하셨고 우리 모두를 이곳에 모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1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이 일은, 그러니까 즉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행하게 하실 일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 착하게 살아가는 것을 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착하게 산다? 그렇게 살아봤자 얼마나 착하게 살겠습니까? 로마서 말씀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선, 하늘 보좌에 앉아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선, 이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로서 인간 창조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삶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 이 세 가지가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온 성도님들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시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저녁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결단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쓸모없는 말을 주님으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자랑하지 않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 여러 세대에 우리 주님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임마누엘 교회의 온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온전히 주의를 지키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